사람이 취미나 취향이 다른 것은 살 수 있지만 살아가는 방향이 틀리면 같이 살 수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민주당, 공화당 둘이 틀리면 살기 힘들 것 같아요. 성도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 부부는 다른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결혼을 40여 년 동안 이렇게 살고 보니까 젊었을 때는 돈 벌고 바쁘고 자식들 키운다고 서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다 커나고 두 사람만 남게 되니까 너무나도 극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음식이 너무 틀려요. 아주 요즘은 조심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나이가 들수록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더라고 보니까요. 그 음식 좋아하는 것은 계속 그 음식 좋아해요. 바뀌면 좋은데. 저희 아내는 저보고 다른 점이 너무 많아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같이 사는 게 기적이라 그래요. 그리고 저도 아주 낮춰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부부간에 틀린다고 해서 부딪히게 되면 제가 볼 때는 한 90% 이상은 남자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어느 우리 성도님 가정에 신방 갔는데 남편이 부인한테 과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보기에 좀 눈에 그래서 그 남자가 좀 부인한테 하는 게 죄짓나 왜 이렇게 과하게 하는 것 같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성광교회 오기 전까지는 이래 안 살았습니다. 우리 교회 오고 나서 이렇게 됐대요. 우리 교회에서 왜 그러나 가니까 목사님 보고 따라해가 그랬다 그래요. 남자분들 너무 따라하지 마세요. 부부간에 살다 보니까 부딪히지 않으려 그러면은 한쪽을 따라가야 되는 것 같아요. 나는 틀렸고 저는 복창할 때 아내는 맞다. 근데 이게 삶 속에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너무 다른 것이에요. 오늘 이사야 53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는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실 때 우리는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매를 맞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너무 현격하게 차이나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죽는다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찔림은 너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의 상함은 너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을 통해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너무나 틀려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율법적인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믿음으로 결코 의롭게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사람의 생각인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을 통해 구원은 선물로 받는 것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 삶 속에 구원도 받게 되고 병도 낫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병자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됐어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인 것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므로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믿으시는가요? 믿으셔야 돼요. 믿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안 믿으면 절대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인간의 생각에는 병이 들면 의사를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약을 통해서 병이 치료되지 하나님을 통해 치료받는다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요. 어떻게 하나님 찾아가 그게 치료될 수 있느냐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채찍의 맞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낳는다 그랬어요. 우리들도 믿음이 떨어지면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충만하고 할 때는, 병들고 할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막 기도해요. 하나님 치료해 줄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아사왕이라고 아주 위대한 왕이죠. 선정을 베풀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그리 좋았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발에 병이 나서 죽게 되는데 그는 의사만 찾고 기도하지 않았더라고요. 믿음이 떨어지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치료해 주신다는 것을 믿지를 않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다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 그랬어요. 시편 127편 1절로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누우며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을 헛되도다. 아멘. 이거 너무 맞는 말씀이잖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20몇 년 동안 성도님 봤죠. 사업하면서 20여 년 동안 클라이언트들 봤죠. 얼마나 맞는 말인지 몰라요. 내가 노력하는 만큼, 물론 노력하는 만큼 어느 정도 사람들은 살 수 있어요. 근데 매듭을 지으시고 성공하게 하고 행복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항상 그렇습니다. 아멘. 근데 인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가요? 자기가 노력하면 된다 생각해요. 운이 좋아야 되고 노력에 따라야 된다, 그래야 복을 받고 살 수 있다,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 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너무 틀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그와 함께 죽어 장사 지내고 함께 부활하사 영원한 천국에 앉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할 때에 우리는 천국에 함께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의 생각인 것이요. 그런데 인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요. 천국 이야기하면 쓸데없는 소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전도배우면 그런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듣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도 마찬가지인 것이잖아요. 사람들이 생각은 고난당하는 것이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고난이 축복의 기름길이래.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너무 틀리죠. 우리들은 고난당하는 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은 너희가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너희에게 오히려 유익되는 일이라. 사무엘사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 년 동안 블레셋에 계속 압제를 당했습니다. 이 블레셋의 압제를 당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게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주석했던 어떤 구약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참함은 축복이 이룰 수 없는 많은 것을 성취한다. 평탄으로 맺을 수 있는 열매보다 핍박과 고통으로 맺는 열매가 더 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너무 다른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웃으면서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씨 뿌리는데 왜 울어요? 근데 우리 생각은 웃으면 씨를 뿌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마침내 기쁨의 단을 거둔다 그랬어요. 너무나도 틀려요. 성도는 핍박과 고난을 통해 순결하게 되고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열매 맺는 그러한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들마다 찍어서 버린다 그랬어요. 그런데 열매는 언제 맺혀요? 어려움과 핍박 속에. 성경 우리 신앙 똑같잖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제 혼자 예전에 저 신앙도 마찬가지고 성도님 봐도 그렇고 목회하면서 봐도 그렇고 어렵고 힘들 때 믿음의 열매 맺혀요. 등 떠쓰고 배부른 사람 열매 맺힌 거 봤습니까? 예배당에도 잘 안 나타나고 옛날에는 주야로 예배당에 나오던 사람 말씀 듣고 눈물 흘리던 사람이 잘 보이질 않아. 등 떠쓰고 배부르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가 어려움 당하고 핍박 당하면 주여 그러면 손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보면. 교회도 언제 부흥되는 것입니까? 핍박받을 때, 목숨 내고 믿을 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단이라 그러고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 그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찬송도 밖에서 못 불러요. 그러니까 지하 동굴인 카타콤에 들어가서 찬송을 마음껏 불렀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은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를 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중국에 가봤었는데 밖으로 드러나서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아마 지금은 훨씬 더 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핍박이 있을 때는 가짜 신앙인이 없습니다. 목숨을 내놔야 되니까. 불이익을 각오하고 믿어야 하기 때문에 순수하고 열정이 없게 되면 믿기 곤란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각오로 믿기 때문에 영적으로 불같은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도 가장 언제 부흥했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 때, 자기 집 살 돈은 없어도 예배당부터 먼저 지을 때, 이럴 때 부흥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관한이 실제적으로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너무나 다른 것이에요. 사람은 몸이 편해지면 하나님도 멀리해 버립니다. 구한 것이 없고 가질 거 다 가졌는데 하나님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교회 성장도 하나님은 내적인 것에 인간은 외적인 것을 찾습니다. 교회 성장에 보면 첫 번째 성장하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리더십이라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가 위치. 요즘은 주차장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차장 크기만큼 교회가 성장한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어디를 보더라도 외적 조건으로 부흥이 일어난다는 말은 없습니다. 없는 것이죠.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어요. 주차장도 크고 건물도 아주 잘 지어놓고 이렇게 되면 부흥할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영적 부흥은 내적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외적 성장만 부르짖으면 큰 예배당에 그리고 또한 큰 주차장 엄청난 시설이 생겼지만 영혼은 메말라 버리는 것이고 종교적인 신앙인만 양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흥은 핍박과 열악한 조건 속에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너무 틀려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대로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가나안 농군학교 고구마 이야기 아시죠? 가나안 농군학교 고구마는 고구마가 애 머리통만 하다 그러죠. 사람 머리통 그런데 사람 머리통보다 애 머리통만 할 것 같아 보면. 특별한 비료를 주느냐? 가나안 농군학교에서는 비료를 주지 않는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크느냐? 김을 맬 때마다 호미날로 이삭을 탁탁 쳐서 상처를 준대. 이 큰 고구마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은 상처를 많이 받을수록 큰 고구마가 된대요. 우리 생각에 상처받으면 망가질 거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상처를 주어서 더 큰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어려운 일이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좋은 일을 주실까, 무슨 큰 일을 이루실까 기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글이 있어요. 뭐예요? IQ가 150이 넘는 아이들은 돌되기 전에 홍역이나 독감을 심하게 앓았던 아이들이 많았다 그래요. 그럼 머리가 나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이요? 너무 건강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건강하고 고난이 없으면 머리가 비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한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태어날 때에 난산을 겪고 태어나서 머리가 삐뚤게 태어났어. 자랄 때 머리가 무지 아팠다 그래. 그리고 죽으려고 자살까지 생각을 했다 그래. 그리고 눈이 너무 나빠서 그리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굉장한 근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외울 수밖에 없었다 그래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자기 삶 속에 이 외웠던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된지 모른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세계 존경받고 지휘받는 지휘자 토스카니니,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 원래 첼로리스트 연주자였다 그러죠. 근데 이 사람은 심한 근시로 이 악보를 볼 수가 없었다 그래요, 제대로. 그런데 어느 날 악단의 지휘자가 중요한 연주회를 앞두고 병원에 입원해 버렸다 그러죠. 단원들 중에 지휘자를 대신해서 지휘해야 되는데 악보를 몽땅 외우는 사람은 토스카니니밖에 없었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세우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지휘함을 통해서 세계적인 지휘자가 되는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토스카니니가 시력이 나쁘지 않았더라면 구라파의 한 첼로리스트로 끝날 그런 인생이었었는데, 시력이 너무 나빠서 악보를 제대로 볼 수 없어 악보를 외워야 됐기 때문에 계기가 되어서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회고를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불평하지 말라.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환경에서도 타락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눈물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자. 눈물이 있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더 똑똑히 바라볼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고통과 괴로우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이에요. 참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이렇게 다르니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어요?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동거한다는 것은 진짜 힘든 일이에요. 고린도서 6장 14절로부터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령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오늘 이혼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맞지 않아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이 생각이 이렇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람과는 같이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생각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인가? 한 두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가 회개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복종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회 항상 복창시키듯이 우리 생각은 틀렸고 하나님은 맞다.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께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복종한다 그랬으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의 종은 말씀과 기도로 돌아갈 때에 초대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무엇입니까? 예배 중심적인 삶이잖아요. 성전 중심적으로 사셔야 돼요. 성도님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어도 교회 와서 엎어지고 주여 하나님 부르게 되면 문제가 해결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예배적으로 빠지기 시작할 때부터 그 사람은 영적으로 병들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예배를 그렇게 사모했던 마음이 나에게 줄어들 때는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속에 교만이 들어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내 자신이 병들고 있는 것이 분명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한 결과에 대해서 무조건 하나님께 신뢰해야 돼요. 인간은 눈에 보이는 길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보이지 않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무엇이에요? 기도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홍해 앞에 앞뒤가 완전히 막혔습니다. 인간들은 길이 막히면 어떻게 돼요? 원망 불평부터 먼저 하게 돼 있잖아요.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던 것이에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이제 곧 죽게 되었을 때 바벨론을 통해 그가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하나님 말씀하신다는데도 듣지 않게 됐을 때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잡혀서 시위대 감옥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앞뒤가 다 막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게 예레미야 33장 2절에 3절이잖아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니. 너는 딴 거 하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기도. 이 기도하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 결과에 상관없이 감사하는 습관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에 우리 3대 그리스도인의 3대 생활 강령이 나오는 그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살면서 돌아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무슨 일이든지 간에 우리가 믿음의 정도로 살아가시는 분은 우리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부터 먼저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호사밧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여호사밧 찬양대 이름까지도 그렇게 지었습니다만은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잖아요. 유다들 다스리고 있을 때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자기들 군사로서는 이 군사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큰 절망이었잖아요. 자기들은 도저히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도망가지를 않았던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과 그리고 나라가 이러한 절망에 봉착됐을 때 사람의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취했어요. 하나님 전에 나가서 기도한 후에 찬양대를 조직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적군을 앞에 두고 역대하 20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앞에 전쟁이 터 있는데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부터 먼저 했어요. 진짜 대단한 일이잖아요. 위기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 찬송부터 먼저 불렀는 것.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영적으로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눈동자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딴 것들이 못 건드립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부실하면서 뭐 이러면 이야기 될 수 없겠죠. 이때는 여호사밧이 영적으로 충만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살아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살아있으니까 악한 것들이 왔다가 하룻밤새 천사를 통해 완전히 다 죽어버렸잖아요. 사람들은 보통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될 때는 불평부터 먼저 합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불평하는 것이 얼마나 해독이 온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급필함에 했던 것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왔다 하더라도 원망 불평했던 것이에요. 원망 불평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백성 가운데 내어서 백성을 물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했던 것이에요. 오늘날 불뱀을 뭐 상징하는 것이에요? 마귀인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마귀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원망 불평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풀어버리세요.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방관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이러한 마귀들이 초청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입술로서 원망 불평할 때 우리 입 속으로 마귀가 들어오는 사다리를 놓는 것과 똑같다 그러잖아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그리고 가정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원망 불평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 불평하면 마귀가 들어오는 길을 열어 놓는 것이에요. 원망 불평 단식은 한 삽, 두 삽 여러분들의 무덤을 파고 있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 될 때는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줄을 믿습니다. 감사는 현재의 나쁜 것이 장차 좋아지고 현재 안 된 일이 장차 오히려 좋은 일로 변화시키고 현재의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감사인 것이요. 많은 사람들은 입이 달면 받아들이고 쓰면 뱉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일생을 주님께 맡긴 우리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운명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은 좋아서 좋고 나쁜 일은 결과적으로 좋은 일로 만들어 주실 걸 믿기 때문에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아멘. 뭐 이런 간증이 있죠. 보면 어느 자매가 목사님께 장사가 안 돼서 상담 왔습니다. 주위 가게는 붐비는데 내 가게만 팔이 날립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 한 분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목사님, 불교 믿고 이런 사람 하나님 모르는데 그거는 장사가 잘 되는데 나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우리 가게는 장사 잘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를 놀렸는데 나는 그게 너무 장사 안 되는 것보다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 좋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보면 이 자매도 마찬가지로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그러는데 너는 왜 장사가 그렇게 안 되느냐, 이렇게 비웃는 것이 장사 안 되는 것보다도 더 괴롭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자매에게 묻습니다. 10의 1조와 주일 성수 성실하게 하고 있습니까? 다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 목사님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다하고 복을 구했는데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하기를, 하나님 장사가 안 되어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있어도 마수 못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비웃어서 감사합니다. 이 자매가, 목사님 지금 기도 잘못한 거 아니십니까? 목사님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축복 기도로 왔는데 목사님께서 안 되는 거 감사한다니까 정말 기도대로 안 되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동안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했으니 장사 안 되게 된 거 감사기도 합시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자매가 더 얼굴이 초췌해서 팔에 기부스까지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장사 나가다가 얼음판에 미끄러져 팔이 부러졌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합시다. 팔 부러진 거 감사합니다. 기도 중에 자매가 목사님 흔드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목사님 지난번에 장사 안 되는 거 감사했다가 제 팔이 부러졌는데 팔 부러진 거 감사하다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제발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주세요. 목사님이 저주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 후 자매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가게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장사도 안 되고 팔도 부러지고 가게 팔아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좋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장사 안 되고 팔까지 부러져서 가게 팔게 한 것 감사합니다. 자매가 며칠 뒤에 목사님 가게 팔았습니다. 헐값도 아니고 비싼 값도 아니고 적당한 값으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11조 가져왔습니다. 다른 장사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축복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께서 믿음의 씨앗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자매 사업에 복을 주시옵소서. 그 후에 업종이 바뀌어서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해서 얼굴이 점점 좋아졌습니다. 어느 날 자매가 얼굴이 활짝 피어서 목사님께 방문 왔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참 신기합니다. 뭐가 그리 신기합니까? 목사님 며칠 전 도시계획 발표로 지난번 우리 가게에 있던 점포들이 모두 걸리고 그곳에 길이 나게 되었어요. 국가에서 보상을 해준다 하더라도 점포값에 비하면 어림도 없는 금액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안 되나 했더니만 과연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가게가 안 되고 팔이 부러져 일찍 팔지 않았더라면 진짜 어려질 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은 일체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범사에 감사를 했으니까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위기 속에도 감사하셔야 돼요. 고난 속에 감사해야 돼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장사가 안 될 때 하나님 장사 안 되는 거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 어려운 일 당했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감사 한번 해보세요. 감사해보시면 하나님의 능력 체험해요. 제가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해봤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그대로 한번 해봤어요. 해보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 반드시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른 것이에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불행하다 생각하는 것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 나중에 지나가 보면은 큰 행복으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로마서 8장 28절을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좋은 것, 나쁜 것, 슬픈 것, 기쁜 것, 성공, 실패, 고난, 어려움,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저는 하나님의 이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 신이라. 사람이 아무리 계획해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어떻게 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보면. 내 인생의 모든 일,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내가 져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질문을 질 수 있어요? 능력이 돼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주인 되는 순간부터 내가 짊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잠언 27장 1절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네가 무슨 일이 날지 모른다. 우리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 줄을 모르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그냥 더불어 산다 그래요. 더불어 산다는 말이 뭐예요? 동등하게 산다는 것이죠. 원치 않으면 싫어요 그래요. 믿음 생활하는데 그래 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과 긴장과 경쟁 관계 가지고 더불어 산다는 것. 부부는 더불어 삽니다. 부부는 더불어 살잖아요. 그런데 더불어 사는 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럼 왜 50%가 이혼을 해요? 한쪽에서 접어주고 받아줄 수 있어야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경쟁 관계가 되면 그래 살 수가 없어지는 것이요. 더더욱이나 하나님과는 우리가 서로 간에 의견이 마찰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보조를 맞출 수 있어요? 우리는 무조건 우리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밋하고 우리는 틀렸고 하나님 맞다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져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내 자신의 의지를 꺾어서 저는 순간에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임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수요예배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내 의지가 적기 때문에 나오셨습니다. 따지고 보는 것 같으면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분 중에 부득이하게 드린 분도 있지만 교회 예배당에 나오고 싶었는데 아이 귀찮으니까 뭐 그냥 예배당에 적당히 온라인으로 보자 하는 분은 그 사람이 하나님한테 이긴 사람이요. 이긴 사람이잖아요. 오늘도 피곤한 몸인데 이끈데도 불구하고 내 의지로 볼 때는 가기 싫은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져서 온 사람은 오늘 나와 있는 거예요. 보면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보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끊임없이 내 의지 정말 이 고리 심줄 같은 일이 잘 끊기지 않는 이런 심줄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렇게 될 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 대신 살아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내 생각을 복종시키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영적인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너무나 틀린데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조건 순종하시고 어게인스트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서 모두 다가 복 있는 인생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